안녕하세요. 영적 성장을 위한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옮긴 이는 피현희이고요. 출판사는 두란노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쓴 헨리 나우엔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헨리 나우엔은 간결한 문장과 언어로 영혼을 울리는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932년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여 1957년 예수회 사제로 서품을 받았으며 6년간 심리학을 공부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2년간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30대에 노틀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1971년 예일대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80년에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민중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요. 다시 미국으로 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 장애자 공동체인 라리슈 공동체가 있는데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로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영혼의 양식 등의 많은 책들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세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프롤로그 사역자들의 영적인 자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과업과 계획과 약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 속에서 실상 자신의 가슴은 어딘가에 잃어버리고 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이렇듯 건조하고 무뚝뚝하며 미온적인 관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로 하여금 살아서 늘 생기가 넘치고 정열적이며 열심히 가득 차게 해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역자들이 경이감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상담하며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을 다룹니다. 이 질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자로서 그들 삶과 개인으로서 그들 삶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역과 영성과의 관계를 아주 주의 깊게 파헤치고자 합니다. 사역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며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또한 영성이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성은 광야로 나가든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주님 앞에 열린 가슴과 생각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성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역과 영성을 섬김과 기도를 분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빠.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며 치료줘야 할 상처들도 너무 많아. 기도는 사치스러운 거야. 한가할 때 하루 일을 쉬거나 수양회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기도지. 트라피스트 수도사들이나 가난한 글라라베이 수녀들, 혼자 외롭게 사는 은자들처럼 특별히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어디 사역에 관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들은 자유롭게 오로지 묵상만 하고 사역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것 아니겠어? 그러나 이런 식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롭습니다. 섬김과 사역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음과 양의 이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사역과 영성의 관계를 찾아서 어떻게 섬김이 기도이며 기도가 섬김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많은 생각 끝에 나는 이런 탐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을 기억으로, 사역자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함 조슈아 햇셀은 성경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기억한다는 이 한마디 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닐스 달은 초대 기독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외에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이 받은, 그래서 이미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는 곧 성경적으로 핵심적인 전통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기억이라는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역자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리마인더라고 보면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둘째로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셋째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보고자 합니다. 치유하다, 붙들다, 인도하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스워드 히트너가 그의 책 목회 신학 입문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장에 걸쳐서 나는 나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히트너 덕분으로 그가 쓴 용어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우리 사역의 중심에서 이런 영적인 자원들을 추구하고 또 찾아낼 수 있다는 나의 신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더욱이 이런 용어들은 영적인 삶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사를 지난 수십 년간 사회과학 분야에서 받아들여 실제적인 사역에도 적용해온 대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연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엘리 비젤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944년 헝가리의 시게라는 도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현재 유명한 소설가이자 보스턴 대학교 교수인 엘리 비젤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살에서 살아남았으며 20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시게 주민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유대인들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게 주민들이 어제의 자신들의 이웃을 쫓아낸 데 대해서 아니면 그들을 부인한 데 대해서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완벽하게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임을 암시합니다. 왜냐고요?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도 없고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학살에 대한 자신이 쓴 많은 책에서 엘리 비젤은 아우슈비츠나 부젠팔트 또는 트레블린카와 같은 수용소들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우리의 죄의식을 고취하고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억들이 치유되도록 하여 다가올 더 나쁜 재난을 막으려 합니다.
아우슈비츠에 대해 잊어버림으로써 히로시마 폭격을 낳았고 히로시마를 잊음으로써 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잘라버림으로써 우리의 미래도 함께 마비됩니다. 즉 우리 뒤에 있는 악을 잊어버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악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조지 산티아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하고 만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는 먼저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사역자가 우리의 상처 입은 과거를 치유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상처, 치유, 그리고 치유자 이 세 영역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상처. 프랑스 작가이며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는 자신의 반기억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격 못지않게 기억의 형태에 의해 인간이 서로 차별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며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기억이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만족감 같은 것들이 단순히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인생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보다 덜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비슷한 질병이나 사고나 성공이나 깜짝 놀랄 일 등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기억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다는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며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자신들의 개인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자아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며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서 우리 존재의 양식에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방법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새로운 느낌과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경험 가운데 그런 느낌과 생각들이 차지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나는 이민자들,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언제나 매혹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맨 처음 하는 일은 앞서 그들이 살던 나라를 기억나게 하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고향 땅에서 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무거운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대개 수년이 지난 후 나라 안에서 사물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동과 서, 도시와 시골 하는 식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편안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미국 안에서 사물들의 다른 부분과 면모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기억 창고를 구축해 놓은 셈입니다. 이런 관찰은 우리의 기억이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 사업처럼 사람들을 돕는 모든 전문직들은 항상 환자나 고객의 기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들 치료자들이 듣는 것은 단지 사건들 뿐만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빈번히 부딪히는 고통은 바로 기억에 의한 고통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들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고통들입니다. 소외감, 외로움, 분리감, 불안감, 두려움과 불신감, 신경쇠약,
불면이나 손톱을 물어 뜯는 것 같은 이 모든 증세들이 바로 어떤 기억들이 취하고 있는 양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 존재의 핵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우승컵, 장식, 학위, 보석, 꽃병, 반지, 초상화 같은 외적인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에게 감춰져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감춰진 장소에서 치유받기를 거부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즉각적으로 취하는 반응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재빨리 자신에게 또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십시다. 그 일은 없던 걸로 해둡시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또는 국가적 고통이든지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잊혀진 기억들이 독자적인 힘을 갖고서 우리가 인간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을 가로막게끔 자신을 허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방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는 환상에 맞추려고 유쾌하고 편안한 크기로 잘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선생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직면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상처를 직면하는 자만이 치유가 가능하며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치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유가 가능하도록 먼저 망각의 구석에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기억들을 우리 삶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상기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잊혀진 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며 불가능한 것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맥스 쉘러라는 사람은 기억하는 일을 통해 잊혀졌으나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들이 갖는 확고한 힘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낸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일이나 사건들이 갖는 은밀한 힘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역자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임무는 과거의 상한 기억들에 접근하고 그런 기억들이 두려움 없이 빗속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땅을 갈지 않으면 씨앗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잎들을 다 긁어내지 않으면 나무의 가려진 부분들에는 태양이 자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기억들도 두려움과 불안과 의욕으로 덮인 채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시켜 주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삶에 대한 역동적인 이해, 곧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거부하는 많은 정신적인 세력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예비 목회자들을 위한 병원이나 기관사의 임상훈련, 교육. CPE 운동의 창시자인 안톤 보이즈는 이런 역동적 이해를 극구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인간 기록을 통한 신학을 제안했습니다. 현대의 행동과학의 도움과 영감을 입어 많은 목회 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력을 깊게 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신학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동적인 접근법을 통해 사역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점차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으며 CPE를 실시하는 많은 기관들이 이런 방향성을 갖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많은 질문들이 행해졌습니다. 인간 행동의 복잡한 심리 역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사역자들이 메시지 자체보다는 메시지를 받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성경 언어보다는 행동 과학 언어에 더욱 젖어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욱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는가? 목회자보다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때로 이런 질문들은 비난투이며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어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정하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직한 바람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은 우리를 도전할 뿐 아니라 배운 것들을 인정하는 일 그 이상을 보게끔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단지 치유 과정의 한 측면일 뿐이며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역자의 위대한 사명은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이야기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매일 듣는 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풀려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상처가 하나님이 직접 겪는 고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엄청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아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아주 은밀한 영역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잊혀진 기억들을 끄집어내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들을 모든 인류의 고통, 자신의 짊어지셔서 새롭게 바꾸신 고통과 연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치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슬픔이 더 큰 슬픔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경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신 그리스도의 더 큰 경험의 한 부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고난받는 종의 역사와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운명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우연 발생적인 사건과 사고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끊임없는 기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루터가 색소니의 선제후 프레드릭에게 보낸 한 조언의 편지에서 이런 연결성을 밝히는 아름다운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군주이신 폐하께서 독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아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보잘것없으나 폐하께 글로 문안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폐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시면서 주님 제가 아픕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그와 비슷한 악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생겨나며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를 숨기면서 스스로 경건한 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과거의 심판관이 되어서 자비를 제한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통에서부터 자신들을 단절시킵니다. 도전적인 사역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즉 병든 사람들이나 슬퍼하는 사람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난과 억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이나 종교기관의 복잡한 망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한 부분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과 경험을 통한 치유는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전에는 단지 파괴적으로 보이던 기억들이 지금은 구원의 한 부분으로 되찾아지는 그런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치유자, 사역자는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역자는 사람들의 상처 입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켜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인류의 상처와 그들의 상처를 연결함으로 치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관점이 사역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강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용하고 연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개인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기억 장치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좀 더 기본적인 질문을 피하게끔 하는 유혹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주된 질문은 행함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기억 장치로서 사역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별한 방법이나 테크닉이나 기술을 습득한 후 접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놀고 행동하고 기다리는 등 삶의 총체적인 면을 포용하는 존재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기술 이전에 우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활동이 기억의 형태가 되는 그런 영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와 생각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많은 말로 기도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과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또 이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19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현자인 은둔자 테오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일상의 임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충만한 마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활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견고히 세워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테오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특별히 사역자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된 단절을 깨고 완벽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정사와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단절시킵니다. 얼마나 바쁜 활동들과 쉼없는 염려들이 우리를 단절시키면서 자신의 무질서한 방향과 헌신밖에는 기억시켜주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린 낯선 땅에서 곧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 가운데 살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언뜻 보기에는 경건하고 환상적인 것 같은데 오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문적인 사역에 대한 강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테크닉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연계성을 갖도록 부름받은 그런 현실과의 접촉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지에 기초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취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가로막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말이나 행동에 앞서 관계성을 맺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매일매일 명백해집니다. 나는 결코 사역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거나 비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훈련이 영성의 맥락 안에서 일어날 때 좀 더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기본적인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섬김을 구별하도록 돕는 그런 영성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근본된 소명이라는 생각을 오랜 세월 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근본 관심은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과 관계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과일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첫 번째 계명이 참으로 첫째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믿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가능한 한 동료 인간들에게 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하시는 바는 이보다는 훨씬 더 철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에게 오로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사랑이 우리 이웃을 돌보도록 인도합니다. 이런 이웃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알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이웃이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섬김이 가능해진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웃을 향한 섬김이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견해와는 상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견해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웃과 우리의 관계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절대로 분리되거나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뿐더러 두 계명이 서로 혼동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관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트리 본헤퍼가 자신의 책 성도의 교통과 제자도의 대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토마스 머턴의 글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와의 더욱 깊어지는 친밀감을 그들의 모든 행동의 원천으로 삼은 모든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직관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과의 친밀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듣고 보았고 상고했고 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억 장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그를 찬양할 것이며 그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의무에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율적인 반응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응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론.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역자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사역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치유합니다. 둘째, 사역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자신 개인의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들을 고통받는 모든 인류의 상처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억이 사역자가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의 길로서의 영적인 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의미의 기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의미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결합된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웃의 필요와 우리 섬김의 본질이 밝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훈련과 체계화는 이런 드러냄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되었으며 또한 행동과학이 가진 통찰력들은 이런 과정을 돕는 조력자로 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도는 사역 과정에서 외적으로 고려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줌으로써 치유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함축하는 바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소외를 뚫고 들어와 서로의 관계성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파괴된 연결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첫 번째 장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중에서 두 번째 챕터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을 기대해 주세요.